9월 2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분이 완전하시고 자존하시죠. 완전하시고 자존하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를 좀 해보면 무언가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영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이걸 이해해야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 다 이제 짓고 나서 나누는 축하 파티,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시간들을 이해할 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 좋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경배하고 최고의 것을 돌려드리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 신인 동영론적 언어의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신앙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사실 누구의 찬양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것을 기쁘게 받기로 스스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어렵게 이렇게 꺼내냐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축복된 날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을 축복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정말 잘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이에요. 이분은 재물을 드려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보화보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린들 만족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경배를 해도 이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주를 통치하는 공의로움이신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께 돌려드려도 생명을 다 바쳐도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스스로 자존하시고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기뻐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이 솔로몬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다 내려놓거든요. 그분께.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54절부터 6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백하는 느낌보다는 무슨 어떤 목사님 같은 설교 같아요. 이 나라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나도 안 쓰고요. 하나님의 소유물로 다 인정합니다. 그러고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내 통치를 따라라가 아니라 61절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따라가라. 그리고 존중어를 써요. 그의 백성들, 그의 나라, 그의 성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 나라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돈을 맡기면 고민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개 같은 거는 그렇죠? 개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위험스럽잖아요. 돼지 엄마가 들고 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에다 맡겨놓으면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든든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떼먹을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서서 큰 소리로 55절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왕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지금도 그 태국이나 이런 왕제도가 있는 데 보면
절대로 왕 앞에 다 무릎을 꿇지 왕이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서서 기도하는 건 이 나라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갈 준비를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거 안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앞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이제는 마음껏 즐기잖아요. 며칠 동안 즐기냐면 14일 동안 즐겨요. 14일 동안 즐기면서 소를 1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바칩니다. 전 국민적 축제예요. 전 국민적 축제를 보름 동안 양하고 소를 거의 한 30만 마리 가까이, 뭐 다른 거 염소까지 안 나왔으니까 다 포함하면 국가적인 재산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인 안전이나 국가적인 경제나 모든 걸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를 보면 이 전 나라가 신의 축제 같은 거 할 때 쳐들어 많이 와요. 트로이 목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다 예배 드릴 때 어떤 국가적으로 신한테 뭐 할 때 그때 정말 많이 쳐들어와요. 준비를 못하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예산과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를 전 국민을 동원해서 이렇게 충분히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최소한 1시간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맡겼잖아요. 할렐루야. 1시간 뒤부터 다시 염려가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믿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최소한 기도하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일단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다면 일단 뭐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움켜쥐고 상처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면 최소한 30분이라도 하늘의 평강을 누려야지 맡기고 오는 거지.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뻐하시냐고요? 다 맡겼잖아요. 믿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근데 어떻게 하다 물에 빠졌습니까? 폭풍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겠죠. 그런데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꾸짖잖아요. 혼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면하고 타일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놀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예, 저 같았으면 인연을 끊었죠. 네가 결국 나보더니 환경 보고 빠졌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얼른 건져주시잖아요. 물에 빠지자마자 건져주시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하러 환경 봤어. 기도하고 나서 뒤돌았으면 염려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내 신음, 작은 신음, 미미한 신음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작은 탄식이에요. 그것조차도 다 들으시는.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 친구가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으시나요? 저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기도하고 우리 아빠도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도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제 거는 언제 들으시나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단다. 너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실 만큼 엄청 크단다. 근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친구가 거기서 그런지 그렇게 커요. 와, 하나님 그렇게 크시구나. 제가 그 친구 진짜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을 온 국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세푸스의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6만 6천 마리 정도 양이 드려졌거든요. 양만. 그런데도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마비예요. 일대가 다 마비. 양을 6만 6천 마리를 도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건 거의 지금 13만 마리예요. 양하고 소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레위인, 여기에 들어가는 제사장,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무슨 전쟁과 국가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선지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빠글빠글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치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솔로몬 초창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지경까지 다 회복하죠. 전쟁 한 번이 없고요. 군사를 동원하지 않는데 주변 나라들의 바치는 조공 때문에 은을 흔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은하고 금 중에서 뭐 선택할래요 하면 금 선택하잖아요. 금이 가치가 한 10배 이상 높으니까 이 당시는 달라요. 이 당시는 은하고 금이 재련하는 기술이 어려움이 똑같기 때문에 추출하는 게 은하고 금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을 흔히 여겼다는 건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무역 수지와 흑자와 국가적 재정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왔다는 뜻이에요. 전쟁, 침략 전쟁 이 안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꿈꿨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는 솔로몬을 상징하는 왕관이 아니라 다윗의 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린 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솔로몬의 통치처럼, 오늘 솔로몬의 이 초기 이 축제처럼 날마다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62절부터 66절까지. 예배는요,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 일주일의 삶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 일주일을, 내 문제를, 내 삶을. 그런데 예배 와서도 분주하고, 예배 와서도 내 삶 내려놓지 못하고, 예배 와서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하시고 기도하고 가셔서 한 6시간은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놨으니까. 카드값, 명절 때 용돈 다 보내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도 없는데, 남들은 명절에 이렇게 연휴를 쉰다는데 우리 남편은 쉬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 속상한 마음.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평안하면 된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에 솔로몬의 축복이 동일하게 누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